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86페이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7장 말씀은 시리아라고 불렸던 이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먼저 다메섹에 대한 경고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라고 폐허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다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요 에브라임과 다메섹과 아람이 멸절할 거라고 했는데 멸절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어떻길래 멸절했는데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영광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거움처럼 짐처럼 이 에브라임과 다메섹과 아람의 남은 자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릴 거다. 짐처럼 여겨질 거다. 짐처럼 무겁고 그렇게 멸절하는 그런 나라로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다메섹, 또 아람 이 나라들은 이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주변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힘이 약했지만, 그러니까 아주 큰 강대국에 비해서는 힘이 약했지만 또한 이 강대국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연합체이기도 했어요. 아수르 왕국이 대제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아수르가 막 도시들을 민족들을 이렇게 집어삼킬 때 이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에브라임 그리고 다메섹, 아람, 이집트 정도의 나라들이었어요. 이 나라들이 아수르가 막 삼키고 들어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전략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서로가 침략을 받을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치자라는 그런 맹약들을 서로가 상호 보호하는 이런 조약들을 맺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수르가 다 잡아삼켰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동맹, 이 북왕국 이스라엘 동맹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날을 선언하고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황폐하고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합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 시리아와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앞일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던 것.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시에 남한국 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합 이후로 우리가 성서에서 이 아합 왕을 굉장히 악한 왕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힘이 셌고 굉장히 많은 부를 거두었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이 커지고 자신의 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자기의 머릿속에서 많이 지어버렸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서는 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을 악한 왕, 나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힘을 가졌고 시대는 권력을 가졌지만 서민들은 억압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었고 또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고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처럼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올리브나무를 추수하려고 이렇게 흔들면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올리브 알 2-3개가 남은 것 같다라고 말하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었던 자들만이 조금 남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남한국 유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북한국과 이렇게 시리아 동맹이 힘을 가했을 때, 서로 힘을 합쳤을 때 그 동맹에서 벗어나서 남한국 유다로 피난왔던, 전쟁을 피했던 몇몇 북한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망할 거라고, 또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나라들, 소동하는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들이 무너지고 나서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그 주변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시리아 다메섹이 무너지고 아람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많은 민족이 그렇게 소동하는 것처럼 그들이 충돌하고 소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열방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싸움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서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폭풍 앞에 터도는 티끌 같아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바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삼겠다, 막대기로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에게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선한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들을 무시하고 소동하고 그 경고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북한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까닭에 그 경고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분명 놀랍고 두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 일이라면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어렵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살펴보기보다 바깥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깥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내 안에서 먼저 나를 점검하고 내 안에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는지를 발견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은 이스라엘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되었고 북왕국과 시리아 왕국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이것에서 벗어나서 한 300여 년을 더 살아가게 되는데요. 남왕국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았던 남왕국 유다의 그런 모습 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바깥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어려움에서도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길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강성함이 또 우리의 부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게 만들 때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길을 제약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온전히 열려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외부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깨닫고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방향을,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회개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